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다 오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다 있으시죠? 우리 현대인의 손에 필수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가리켜서 검색하는 인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유용한 정보를 이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보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어떻게 버릴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석 같은 것을 이렇게 밥을 못 먹어가면서 활부로 그걸 다 샀어요. 지금은 그런 책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속에가 다 주석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제 아들에게 필요한 책이 있으면 와서 보고 찾아가거라 그랬더니 아빠 요새 누가 그런 책 본다요? 최근에 순천에 은퇴하신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아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놈은 요즘도 책 본갑다. 제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수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방해실에 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놈 갖다 꼽아 놓으려고 그래서 가져간대요. 책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저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읽는 동안에 제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고 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때로는 더 유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터넷이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된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걸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슨 정보를 얻으려면은 검색창에다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에 연관된 단어를 써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신났어요. 뭔 얘기냐 그러면은 인터넷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런저런 검색을 해봤어요. 신의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관산교회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의영이 또 있더만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 말고 신의영이 또 있어요. 드럼을 잘 치더라고. 걔는. 또 재미난 거 시간이 많았으면 다 해볼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창문을 치니까 아들 결혼한다고 옛날 거 올려진 게 그대로 다 나와요. 관산교회 치니까 70주년 때 쌀 200포대 모아가지고 그 읍사무소에 기증했던 사진이 그대로 다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예 안 떠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얻고자 하는 정보의 단어, 키워드를 그 검색창에다 넣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교회에 절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 대림절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대림절과 좀 동떨어진 생각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대림절하고 쳐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한자 표기로 보면은 기다리다 대비하다의 기다릴 대자하고 임하다의 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기 때문에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서는 이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그럴 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지만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삶이 곧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호모 아드벤투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리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망부석이 있죠. 망부석. 이 배경에는 거의 비슷한 설화들이 있는데요. 이 굳은 절개 굳은 아내가 멀리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개나 산마루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는 모습, 그것이 망부석의 의미가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부석이라는 말은 발할 망자, 지압이 부자, 돌석자예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은 모습. 그런데 그걸 돌에다가 새긴 것은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치고 포로들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을, 그 아이들 자체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대했겠지만은 풀려나기를, 그러나 아이들의 그 삶의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고 부모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풀려나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저는 그걸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인류가 죄와 멸망의 자리로부터 구원받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품 안에 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이 하나가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에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늘의 새로운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1절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기다린다 그러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시간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고 붙어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지난 월요일 날 연합 부흥회에 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잠깐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에 관해서. 크로로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설교하실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어디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저기 간 사람 크로로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크로로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로스고 이 시기라는 말이 카이로스예요. 이 말이 어떻게 서로 다르냐 그러면은 크로로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간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30년 사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공생애의 시작부터가 카이로스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이 카이로스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갑작스럽게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너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세상 것 추구하면서 세상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어느 한순간에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줍니다.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이지만은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말고 또 다른 시간이 하나 개념이 있어요. 그게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고 그런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이 바로 플레로마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때가 플레로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플레로마, 우리가 기다리지요.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지만은 그 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지만 그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찬양도 하잖아요. 언제 오실 건가 주님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그 구름 타고 주님 오실 것인가 라는 간절한 기대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플레로마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를 않아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개인적 신앙의 때예요. 플레로마. 그런데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이고 우주적으로 이 플레로마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끝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끝나요. 요즘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로 재림 예수가 많아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끝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근데 버젓이 와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다니면서 헛짓하고 다니거든요. 속지 마세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렇게 네모가 있다 그러면 빗금을 치는 겁니다. 빗금을. 사단의 세계는 점점 좁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사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점 하나로 시작된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플레로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참는 기간 동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8년 동안 무려 2000번의 스케치를 하면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을 완성해냈고,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3개 출판사를 문을 두드리다가 마지막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유명한 걸작을 남기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기다림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려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플레로마의 때 아들 이삭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노아가 120년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120년이 지난 후에 그 때가 이루어서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양을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가 다시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을 해낸 것이에요. 이 긴 기다림, 거기에는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돼서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대림절에 꼭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은 1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대림절의 신앙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 그걸 바라보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럽니다. 이 롯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 어찌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에 그대로 남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땅을 바라봐라.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평소에 바라보던 그 땅, 그 관점으로 이 땅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이 시간에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좀 힘들고 척박한 땅처럼 고달프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곳은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땅이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넓게 바라보라 그럽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넓게, 크고 넓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이 우주를 누가 다스리시는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이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만유의 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 그냥 시시한 존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시각, 그 관점을 보고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선교사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송공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그 표를 3개를 써서 붙였다 그러잖아요.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큰 기대감을 가져라. 그래서 이 구두 닦기에서 이 사람이 구두 수송공에서 나중에는 인도의 선교사가 됐고 영국 선교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가 있는 이 환경이지만은 우리는 넓게 봐야 돼. 어디까지?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달하지 말고 우리가 넓게, 크고 넓게 봐야 돼요. 어디까지요?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봐야 돼요. 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라봄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앞에 있는 현실, 작은 그 고난, 이런 삶만 거기에 삶에 갇혀 살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이 그런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 앞에 확실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시작되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곤고한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좁혀지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모양 곤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